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결코 변치 않고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높이고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변치 않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곱게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반기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저 유명한 비유의 3부작,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그 한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자, 한 여인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10개는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또 폐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녀는 그것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곳으로 이 동전이 굴러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흙더미 속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서 난 사람은 이처럼 잃어버린 은전과 같습니다. 상실된 채 자기의 존귀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먼지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행실을 보십시오. 그의 행실이 악합니다. 방탕하고 그리고 쾌락에 익숙합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잃어버린 자 같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동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거나 지금 찾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이것은 콜럼버스가 저 바다 건너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 끝에 갈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자라나는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자, 엄마의 자궁 속에서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을 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우리가 이곳을 떠난 후에도 새로운 삶이 있다고 믿어. 그래서 오빠가 격하게 반대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일 거야. 우리를 먹여주는 탯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그러나 이 동생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탯줄이 끊어지고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면 우리는 밝은 세상을 보게 될 거야. 우리는 엄마의 얼굴도 보게 될걸? 그러자 오빠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고. 딴 생각하지 마라. 여기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오빠는 끝내 이를 부정했습니다.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 역시 그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성에 보내셨습니다. 롯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속히 이곳을 벗어나거라. 그리고는 네 사위나 네 자식이나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거든 함께 이 성을 벗어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도 그리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은전은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그러나 잊혀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먼지 속에 떨어진 이 은전을 누가 찾고 있습니까? 주인이 찾고 있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그 은전을 발견할 때까지 찾을 생각입니다. 그녀는 이 은전을 찾기 위하여 종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쓸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큰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만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미친 여자처럼 공원을 몇 바퀴를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앉아있고 사람을 사서 대신 공원을 뛰어다녀 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껏 아이 이름을 부르며 그 공원을 샅샅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은전을 잃어버린 그녀는 그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밀린 빨래도 해야 하고 바느질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의 제일 큰 관심사는 멸망에 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육도 해야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고 앞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가장 큰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자, 먼저 그녀는 등을 켰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이 있는 그곳에 깊은 무지와 흑암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은전을 찾기 위해선 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등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녀는 등불을 켰습니다. 둘째,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온 집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뒤져보고 탈탈 털고 온 방을 쓸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도 우리 집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자, 그가 자기가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가 다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소유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 집안을 쓸고 닦으며 그녀의 온 신경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이 청각과 눈으로 보이는 이 시각과 이 빗자루 끝에서 느껴지는 그의 촉각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찾기 위해서, 집안에 사라진 은전을 찾기 위해서 그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에 미라클 700을 통해서 우리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재능과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이 여인은 은전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전을 찾았을 때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녀는 크게 즐거웠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만큼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웃에게로,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파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위하여, 잃어버린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 길과 산 울타리 가까지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그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책임이 없겠거니와 여러분이 그리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한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겠거니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찾는 이 노력을 이 땅에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와 그가 임종을 맞이할 순간에도 지옥의 문턱까지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왜 자네는 내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지 않았는가? 이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자 그 죽어가는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고 재촉하지도 않았으며 항상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자네가 내 목을 부여잡고 흔들기를 원했네. 왜 그런 줄 아는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잠을 잘 정도로 무심한 죄인이기 때문일세. 죄인은 그렇단 말일세. 자, 여기 한 여종이 행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신임하는 그 나라의 국방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데려온 한 어린 여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다가가 말하기를, 주인님을 저 이스라엘에 보내면 그곳에서 치유할 자가 있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자, 과연 이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 내려갑니다.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소녀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안 것을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멸망해 가는 이를 위하여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수고를 감수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이 계절에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악의 도성이 멸망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차갑고 냉담하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치 샘 솟듯이 눈물을 흘리시고 있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로 보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보내십니다. 남편에게로 보내십니다. 친구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가서 설명하고 권면하고 재촉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거든 그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때 늑장 부리고 있는 죄인의 손을 잡아 끌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는 천사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전도를 몇 번을 받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7번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한번 나오기까지 7번 전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할 수 있고 2번 실패할 수 있고 3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에 낙심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질문 받았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어린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를 두고 계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중 하나가 지금 지옥의 문턱에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십니까? 목사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포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를 여러분은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자, 이 여인의 비유 직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양은 종종 길을 잃습니다. 자,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 가시 덩굴을 헤치며 피가 흘러나오면서 양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용된 사꾼 목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오. 여전히 양이 99마리가 있지 않소. 99마리나 100마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 다 거기에서 거기지. 자, 여러분, 참된 목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빠진 99마리를 100마리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동일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다른 양들보다 인품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타인의 본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를 찾는 것입니다. 그가 길을 벗어났습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어린 양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헤치고 있습니다. 자, 죄인들은 얼마나 담대한지요. 죄인들은 얼마나 무모한지요. 죄인들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래서 지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목자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산길을 그는 달리고 있습니다. 작은 속삭임 하나에 그의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의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께서 지난날 내게 행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 저는 지난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의롭고 옳으며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널리 파급되기를, 온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전도에 전심전력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삶과 하늘의 거룩한 소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